오늘 공과를 한번 열어봐 보시죠. 제목이 십자가로 구원 얻습니다.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정말 놀라운 이미지의 변화인 거죠. 그 예전만 해도 로마 제국 시대만 해도 십자가는 그저 재수 없고 끔찍하고 터부시했던 형틀이었는데,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물러가라,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드라큘라야 물러가라. 물론 그 십자가의 형태도 참 은혜로운 해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고 이 땅의 이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십자가. 할렐루야. 서구 사회에서는 넘버원, 수직으로 세워진 넘버원이라면 동양에서는 한자로 넘버원이 숫자 1이 옆으로 그어진, 동양과 서양 어디에서든지 변함없는 은혜. 이 십자가에 대한 제각각의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들 때문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 부활의 왕관이 없다. 예수 부활의 위대한 승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그거 말고요. 물론 그것을 걸고 다니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 그렇게 끝나면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 올바른 사용법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고 권하시는 사용법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를 멀리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게 목걸이가 됐건 팔찌에 달린 십자가가 됐건 옷에 그려진 십자가가 됐건, 그 십자가가 그저 내 마음에 든든함을 가져다주는 그냥 그런 부적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해 하는 십자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공과는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이 십자가 자리에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써놔도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는 은혜였고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리고 뒤에 문장을 완성해 보라 그러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은혜는, 그리고 괄호가 쭉 돼 있어요. 은혜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혜는 내 딸이야. 은혜라는 딸을 가진, 그렇게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처음 생각나는 문장 완성 검사도 첫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은혜는 많이, 그 뒤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이다. 은혜는 이 세상 살면서 다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은혜도 종류가 많아요. 부모의 은혜도 있고, 친구의 은혜도 있고, 이웃의 은혜도 있고, 동역자의 은혜도 있고, 많잖아요. 은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한다. 많잖아요. 뒤에 채울 내용이 무궁무진해요.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은혜는 갚아야 한다. 은혜는 갚아야죠. 은혜는 갚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게요, 은혜를 갚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도 갚기 위해 노력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 은혜를 늘 입기만 하고 입 싹 닫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게 뭐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거죠.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 안에서 갚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같이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에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헌금에 그 감사의 제목을 써서 예물을 드려요. 요즘 온라인 헌금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감사의 제목을 다 쓰지 못하고, 제가 알 길 없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아실 테니까. 그러나 봉투로 드리는 헌금은 제가 늘 읽어요. 거기엔 감사의 제목이 많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써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싶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선행적 감사인 거죠. 은혜는 갚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세상에선 그걸 의리라고 그래요. 의리.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로라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리가 뭔가? 오늘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셨어요. 오늘 여기 여는 마음 열기 스토리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버스가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사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미끄러져요.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다들 놀라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미끄러지던 버스가 씁니다. 아무 조치를 안 했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며 승객들이 다 내려서 보니 깜짝 놀란 거죠. 기사가 그 버스 바퀴에 몸을 던져 자기 몸으로 버스를 세웠다는 거죠. 뼈마디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철철 피를 흘리고. 무슨 비유를 하려고 이런 스토리들을 쓰는 거예요. 사실 버스 안에 있을 때는 왜 섰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기사가 그렇게 피 흘리는 걸 발견하지 못한 승객들은 재수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됐겠거니 생각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체적 진실을 열어보니까 버스 기사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커다란 공동체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죄악으로 굴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제물이 되셨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모를 수밖에 없어요. 들려줘도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여러분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왜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오직 예수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위에도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2명의 강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수만 명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당신들만 진리가 있다고 그래. 다른 종교하고 함께 교류도 하고 마음도 열고 서로 인정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뭘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 그럴 수가 없는데. 왜요?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셨으면 충분히 그랬겠죠.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많아요. 온갖 신들이 있고 온갖 방법이 있고 루트가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 편하죠. 우리는요,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Only Jesus.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 그렇다고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 타종교를 믿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단군상의 목을 다 잘라놓고 법당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성경은 그러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 여기 집중해야지 그냥 막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질 않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왜? 여기밖에 없으니까 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이 길 위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함께 머물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 이걸 훼손시키면 진리가 무너져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적 욕심으로는요, 또 인간적 생각으로는요, 차라리 다른 길도 있었으면 좋겠다. 신학자들 중엔 급기야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역사적 예수 인정한다. 근데 그 예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거 어찌 하나님인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위대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양자 삼았다. 우리보다는 특별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 수는 있어. 누구처럼? 여타의 다른 위대한 성인들처럼. 그래서 꼭지점에 하나님은 인정해 놓고 그건 타협이죠. 하나님 있다고 하고. 물론 여러분 이걸 너무 비약해서 제가 이거 신학 사상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하려니까 설명한 건데, 이게 이제 무서운 신학 사상이 됐어요. 종교다원주의. 폴 리터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책 제목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물음표였습니다. 그걸 오늘 공과 제목으로 바꾸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다른 데에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꼭지점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정하면, 그래 너는 글로 올라와. A 코스로, 나는 B 코스로 올라갈게. 저기 C 코스로 올라오는 놈들이 있고 다 그래도 올라가서 만날 거야. We are the world, hand in hand.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후 성령 받은 이후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순간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증거하면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극악한 화형의 고통 속에 죽어가기도 했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바라봤던 거죠.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바라보게 했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걷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왜 있는 겁니까? 뭘 잘했다고? 내 힘으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렇게 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배짱인 거예요. 믿음의 배짱. 우리는 부족해요. 순간순간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각자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러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역사 가운데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호수만복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호수만복. 저 호수에 몸을 씻으면 10,000가지 복이 온대요. 이게 왜 비극이었을까? 호수만복이라는 4글자 사자성어가요, 연결되어지는 3글자 한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환향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돼서 환양 X가 된 거죠. 차마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고 다 아실 거예요. 원래는 그게 환향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병자호란 때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청나라로 붙들려 갑니다. 온갖 굴욕적인 짓을 당합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여인들을 이 못난 조선의 남자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요? 더럽혀졌다고, 정절을 잃어버렸다고. 자기들이 못 지킨 딸이고 아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찌질한 조선 사대부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팽개치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라고. 그때 조정에서 영을 내려서 모든 사대부와 모든 조선의 남자들은 여인들을 받아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이제 홍제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홍제천과 지정된 호수에 가서 몸을 씻고 돌아오면 그 여인은 정절을 잃지 않은 여인이다. 깨끗하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의 감수성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그때로 보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수많은 비극적 스토리가
그걸 호수만복이라고 했고, 그게 또 만복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연결된 이야기로 전승으로 그래서 향토 야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안타까운 스토리,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을 잃으면 제일 고통당하는 게 여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환향녀들이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홍제천에 지정된 호수에 몸을 씻었던 스토리, 가슴 아픈 스토리인데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단어로 바꾸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입니다. 제가 이 장래 혁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왜 더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이제 군 목회를 하면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군인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탁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장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10수년 전부터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장례 지도사들이라고 하는 문화가, 또 그 자리가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국적 불명의 이상한, 왜냐하면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장례 지도사들은 그 유족들에게 뭔가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종교가 없는 가정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 장례 지도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두건을 쓰라 그러면 쓰고,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은 그 거리가 멀어요. 대개 보니까 장례 지도사들을 막 양성해내는 학교들이 뭐 선문대학교 평생교육원 뭐 그런 데예요. 저기 대순진리에서 만든 대학,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대학 뭐 이런 데서 막 하니까 국적 불명의 막 장례 예법들이. 그 중에 하나가, 원래 대부분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또 저희도 신학대학 다닐 때 목회 실습을 하면서 사실은 염하는 법도 배우고 그랬지만, 사실 저도 직접 들어가가지고 염을 해본 건 몇 번 되질 않아요. 이는 장례 지도사들, 옛날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했어요.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다 하니까 그냥 가서 입관 예배만, 입관을 다 끝내놓고 입관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만 드렸죠. 10수년 전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관 그 자리에, 입관할 때부터, 염할 때부터, 그 때로는 가서 1시간씩 염을 하는 걸 다 옆에서 혼자 들어가. 그러니까 또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염은 간단하게 하되, 다만 수 입히지 말고, 평소 좋아하는 옷 입히고, 결박하지 말고, 그렇게 딱 마지막 인사할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거기 가서 마지막 인사할 수 있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 한 20분,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때 특별히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유족들이 마지막 인사하는 동안 계속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면 꼭 마지막 관뚜껑 닫기 전에 그 가슴 위에 십자가를 놓아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품에 안긴다.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평소에 붙잡았던 십자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십자가, 오직 예수, 그거 확증하여, 그리고 그 입관 절차를 끝내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 가슴 위에 놓일 때, 아니요, 이미 그 십자가가 놓이든 놓이지 않든 그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복락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그걸 놓아드리는 건 함께 있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든 유족들에게 다시 이걸 보게 하는 거죠. Only Jesus,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붙들었던 그 십자가 자녀 손들도 온전히 붙들고, 그래야 훗날 만날 수 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뿐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에 올라가십니다. 이걸 대체할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오늘 공과에도 이게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앞부분 다 스킵합니다. 뒤에 요한복음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됐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사실은 이 승천만 구별되는 게 아니고 부활도 흉내낼 사람이 없죠. 근데 부활은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 친구였던 나사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다시 살아남이 구별되는 이유가 있죠. 이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사시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고 뭐 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른 어떤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만, 목사님 이거 요한이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올라간 이가 있는데 두 사람 더 있는데 누구죠? 엘리야하고 그 전에 에녹하고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에 올라갔어요. 근데 왜 성경은, 요한복음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러는가? 여러분 이제 가끔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들은 해석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난해구라고 그러죠. 난해구. 예.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하지만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명확해요. 왜 그러냐면 그 두 사람의 구절은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 옮겨졌다.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요 헬라어 원문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올려진 게 아니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절대적 신뢰, 이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과 보면 A,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B,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전은 BC로 표기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근데 예수님 이후는 AD로 표기하는데 그건 라틴어예요. Anno Domini. 아니 왜 하나는 라틴어로 표기하고 하나는 영어로 표기하는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어요. Anno Domini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요. 그때는 모든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Anno Domini를 쓰게 됐어요. 그 이후에 Before Christ는 17세기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원래 이때에도 이걸 라틴어로 표기하려고 그랬는데 라틴어는 이미 죽은 문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또 종교색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BCE, C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Common Era, 서기, 공통의 시대, 그걸 Common Era라고 용어로 하는데 그걸 약자를 써가지고 BCE는 기원전, CE는 AD 이렇게 쓰자고 학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워낙 AD와 BC가 워낙 각인되어 있어서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냥 AD와 BC를 써요. 왜? 거긴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도미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리스도. 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온 인류를 향한 가장 빅 이벤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고요. C,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 증거고요. 승천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할렐루야. 마지막 D단원이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은 2000년 전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완료된 과거 완료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가지고 나가 전파하고 보여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위대한 능력이 되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이게 변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늘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중심만 바르다면요, 우리의 삶은 지금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셨고, 우리는 부족하여 매일 넘어지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유혹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그 신분 덕분에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그래서 오직 예수, 너무 간단한 진리이고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겐 언제나 아멘인 진리이지만, 그러나 기계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곱씹어보고 묵상할 때, 이건 온 우주적 사건이요, 내가 그래서 그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 그래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고민도 하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잊을 때도 있고, 또 잊고 싶을 때도 있고, 엇나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끝이 없고 중단되지 않고 포기가 없다는 것,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사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심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좋은 교회가 그렇게 늘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다짐하고 재확인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